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노래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4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노래입니다. 먼저 31장 30절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때 모세의 노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본문에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명을 확인하게 하세요. 32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이름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언뜻 자랑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랑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그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랑, 어떤 성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높여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래요.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이 교훈은 마치 단비의 이슬이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흡수되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굳건한 거지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는 모세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곧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 요새 같으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연약함이 그 자체로 가득해요. 또한 그런 연약함을 방치할 때 죄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6절이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으셨고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자,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곧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늘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여 근본에서 벗어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역사를 돌아보고 조상들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과거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과거는 그냥 나의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과거,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같은 일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의 근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해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곧 지금 이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정하시고 각 민족의 경계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생겨난 거예요. 또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온 게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또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근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대하듯 모든 게 하나님의 뜻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새끼가 알에서 나오면 한참 동안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예요. 그것을 독수리 어미가 키워내듯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홀로 키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 현실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실 축복이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도다. 아멘.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없이 많은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노래해야 돼요. 노래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고 신실하세요.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지키십니다. 또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셔서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 날아가듯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늘 노래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